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사화복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필수 과정이 있고 선택 과정이 있습니다. 필수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선택은 내가 지망함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제가 선택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우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함으로 선택이라도 하라 하는 강조가 더 강하게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에 사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을 춘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삶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책으로 또한 그의 간증으로 알려진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생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열악한 음식, 환경, 의료시설조차 없는 곳, 하루에도 동료 유대인들이 수십 명씩 아니면 수백 명씩 하루에도 생명의 사선을 넘고 또 넘어야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석방된 그는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대답한 내용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내 마음에 믿음만은 빼앗지 못하리라. 절망은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에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더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월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뭔 줄 아십니까? 입춘이에요. 봄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날씨는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품었던 소원을 다시 한번 한 달이 지난 오늘 점검해 보면서 어떤 역경이나 환경 또 영향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선택하고 복된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5절과 19절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19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아니 먹고는 너의 선택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내 지시대로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네가 영생하겠거니와 아니면 네가 이걸 먹는다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여 먹으면서 살겠지만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외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여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보지 말라 하면 더 보고 싶은 호기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마귀로 가장한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누가 너더러 저걸 먹지 말라 하더냐? 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더라. 왜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그런데 정령 죽을까 하노라. 변질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접근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정령 죽겠다 했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뱀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정령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도리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더보고 먹지 말라 한 것이지 네가 먹는다고 죽지 않아.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말합니다. 보는 순간 이전엔 보기도 싫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포함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그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도 여자도 뱀도 땅도 다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동산에 내어 쫓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으니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그걸 지키게 하시고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은 우리의 첫 번째 범죄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수해준 인류 죄악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는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프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고기 잡는데 아마추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목수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고기 잡는 데에서 그는 잔뼈가 굵었고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고 모든 갈릴리 바다의 지형을 다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밤새껏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허탈한 마음, 절망된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그리고 허기진 마음으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이제 쉴까 할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선택은 베드로에게 달렸습니다. 명령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보안에 요즘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기적도 이적도 능력도 행한다 그럽디다. 그런데 이 갈리 바다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었고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는 갈리 해변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 밤새껏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 대낮에 태양이 중철에 떠올랐고 맑은 바다에 비춰지는 이때에 우리가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요? 얼마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십계명도 그러하고 모든 말씀 전체 3마리처럼 500가지 약속의 말씀은요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딱 뭉쳐서 액기스를 짜내면 딱 한 단어예요. 사랑. 사랑. 두 단어를 뽑아내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와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하라와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느냐, 불순종하겠느냐. 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요,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15절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치 아니하면 결과적인 것이 나와요. 이런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26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신명기 7장 12절 이하에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은 순종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외양간의 양무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거리시 복을 받고 내 손이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2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15절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외양간의 양무리가 저주를 받고요, 내 자손과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결과라고 하는 결과.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만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유혹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감내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지 불순종하면 저주지 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가 효도하느냐 불효하느냐,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인격과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과 내가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잖아요. 또한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골로새서 많은 성경이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죽이래요. 우리나라 법도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은 목사님 얼굴도 강한데 또 강한 말 하시네. 그럴 수 있지만은요, 성경은요 불변한 겁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여기 21장 15절에 행동을 계시하는 거예요. 치는 자예요. 17절은 입술로 저주한 자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무뎌질 대로 무뎌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죄가 죄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연안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실화입니다. 이제 10살도 채 안 된 어린 소년이 삼촌과 함께 생활해요. 부모님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삼촌이 이 건축 일을 하시면서 벌은 노임을 가지고 조카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 아버지 같아요. 삼촌이 어머니 같아요. 근데 삼촌이 건축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추락함으로 인하여서 완전 혼수 상태가 되어지고 의식불명의 사람이 됐어요. 병원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삼촌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10살도 채 안 된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사는 줄 알았던지요. 자기 주머니 일부를 가지고 이 가게를 찾아가고 저 가게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일부에 하나님을 살 수 있습니까? 일부에 하나님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고 형님과 같은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를 들고 이 가게 저 가게를 뛰어다니지만 사람들은 그 아이의 심정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아이가 정신이 이상됐나? 빈축거립니다. 비웃습니다. 야 이놈아, 하나님을 어떻게 사냐 이놈아? 그런 핀잔을 했죠. 이러기를 68번째 가게를 다닌 거예요.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69번째 가게에 가서 하나님을 파시나요? 그때 60대 노인 할아버지, 백발의 흥숭한 할아버지가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으셨겠어요? 너 하나님을 사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과거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삼촌은 나의 아버지 같아요. 어머니 같아요. 근데 공사장에서 일하다 추락하여 지금
정신을 놓고 혼수 상태에서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발신하여, 그래 너는 하나님을 살 돈 얼마나 가지고 있니? 일불이 있습니다. 그래 됐다. 하나님은 일불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 키스라는 음료수를 그에게 건네주면서 이걸 갖다 드려라. 그리고 일불을 받고 그 아이가 하나님 키스라는 음료수를 들고 병원을 뛰어가는 거예요. 삼촌 하나님을 사왔다고, 하나님을 사왔다고. 그래서 의식을 잃은 삼촌의 입에 갖다가 음료수를 대주는데 마십니까? 눈실만 뜨겁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이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용 헬기가 날라오고 전국에서 1류급 의료진들이 날라왔어요. 진찰하고 점검하고 그를 수술하고 치료해서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료된 다음에 가게를 찾아갔더니 가게에 할아버지는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거기다 편지와 함께 청구서를 남겼습니다. 청구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깜짝 놀란 이 삼촌이 밑에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당신의 치료비는 당신의 조카가 다 지불했습니다. 멋있잖아요. 이분은 억만장자였어요. 이 아이의 가상함을 보고 치료했다는 소리를 그 영을 떠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른들에 대한 대함이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고사하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 자식된 도리는 저주를 받을 행동을 선택합니까? 복을 받은 행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는 깊이 숙고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필수인 일을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선택이라는 단어에 이 말씀을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수주일 또한 선택할 여지가 없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사람들은 성수주의를 나의 선택된 삶으로 어겨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날은 복된 날이에요.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해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구약에서는 죽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나 민수기 15장 30절 36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지령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이 꼭 지켜야 하는 필수입니다. 혹시 내가 게으르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지키지 못하여 범죄하면 무소리만큼 호응이 따른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은 10가지지만은 1계명에서는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여러분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위한 계명입니다. 인간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우리가 분류하면 하라는 것은 딱 2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8가지입니다.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에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 8가지요, 하라 하신 계명이 2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겠다고 불순종해도 안 됩니다. 하라 하신 것을 여러분 하지 못하겠다고 불순종해도 안 됩니다. 하라 하신 것은 순종함으로 하세요.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순종함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11조는 축복인가 아니면 부담인가? 여러분,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11조는 축복일까요? 부담일까요? 믿음 있는 분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11조 문제는 성도들이 오랜 고민거리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하지만 성도들은요, 이를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11조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것 또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꼭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는 것은 11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11조를 대략 구분해 보면 우리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11조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가운데, 전리물 가운데에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성도의 순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헌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레위기에서 11조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 11조는 사랑과 복이 임하는 통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간에 어떤 사람 11조 하지 맙시다 라고 목사들이 인기를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1조를 폄하하거나 폐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 박하와 휘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도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구약의 11조를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되 정신, 근본, 마음가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량물의 11조를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1조에 대하여 내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에서는 내 족속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내 족속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에 11절을 드리면 구체적인 복이 부어지는데 7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장 10절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아니 부어주시는지 너희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외부로부터 보호하여서 새 나가는 것들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기한전, 여러분 어떤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배경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적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방인들이 복되다 하리라 하겠다고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회복의 복이 11절을 통해서 얻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11조와 헌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신앙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11조로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11조는 영적 신앙을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반면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둑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잖아요. 온 나라가 개인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고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 생명의 길을 얻으시되 더 풍성히 맺어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주로 비참한 인생 어둠의 멸망의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종은 여러분에게 당부의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 13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니에요.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